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봤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은 광야도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즉 천국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부여와 풍성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에 찌들려 있어요. 한마디로 노예 근성, 그리고 그 과거의 습성과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나안 가는 여정에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 이 광야는 한마디로 어디냐?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광야를 뭐 하는 곳이냐면 훈련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받아서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구원은 각각 개인적으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의 그 모여서 함께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공동체로 불러주었다가 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구원에는 3가지 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얻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고 해요. 애굽을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구원을 이제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어 가야 된다 해요.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파손된 자가 나오고 구원을 잃어버린 자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인도받아서 진리에 의해서 끝까지 광야를 거쳐서 가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가나안, 즉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주는 그날까지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가나안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예비된 복과 또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광야는 훈련장인데 나의 불순물이 빠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가졌던 잘못된 제약된 습관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으로 이 광야의 마지막 과정으로 주어진 관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 뭐냐? 바로 이 요단강이죠. 근데 이 요단강은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옛사람이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받는 이 사건을 가지고 골로새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는 뭐냐면
죽고 살아나는 게 새로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게 새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가난한 삶을 살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가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가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일 먼저 누가 요단강을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오늘 14절. 자,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봤더니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여기 제사장은 누구냐? 앞선 자들, 리더들, 교회 일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준비를 했고 또한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지금 행동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난한 삶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맨 사람들, 즉 말씀을 붙든 사람이 모든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든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잘 보세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사이즈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의 차이도 있고 믿음의 차이들이 각자 있잖아요. 있는데 누가 섬기는 거냐? 섬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먼저 붙든 사람,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랑을 따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서 후발주자들이 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배우면서 같이 이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고 삶이 전수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는 가장 천국의 삶을 그 사랑의 삶을 나타내고 이루어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교회를 볼 때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뭐냐면 잘 보세요. 누군가가 이거 해주길 바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 교회가 봤을 때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을 주면 돼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다 보면 이게 바이러스가 돼서 점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랑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분리시키는 존재. 그게 뭐냐면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공동체를 어떻게 봐요? 자기 기준으로 전제하고 뭐 공동체가 일에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게 뭐냐? 그 악한 영 마귀한테 속고 있는 가장 커다란 증상이 이 증상이다가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속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달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받은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겨가면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시켜서 일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 공동체는 자원해서 스스로 일을 해야 돼.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해야 돼요.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면 사람을 섬기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고 주님께 하는 거다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앞서갔다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인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양이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앞선 자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앞서서 본을 보여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11절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예, 3장 11절. 보라,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여기서 보면, 자, 11절을 보면 뭘 강조합니까? 보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ehold죠. 보라. 지금 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궤가 지금 요단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두 돌비가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궤예요. 이걸 다른 말하면 요단강을 이 말씀을 먼저 붙들고 가는데, 이 단순하게 말씀의 궤, 이 언약궤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요단강을 정복하게 하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고 요단강을 통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안 갈 거야. 지금 그러란 말입니까? 아니죠.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메고 들어가는 곳에 같이 함께 따라가래요.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이 앞서고 그리고 지도자가 말씀을 메고 앞서가면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앞설 거 없다고요. 말씀보다 앞서면 천국의 삶, 가나안 삶을 누려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누굴 따라가요? 지도자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도자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는데 바울이 전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의 말로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런데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봐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로만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니까 믿는 자 속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요. 여러분 11절에 보라라고 하죠. 뭘 보라는 말이에요?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분이 함께 해주는데 이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안 보이니까 함께함을 못 보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요단이라는 장애를 지나가야 되는데 누굴 보고 가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내가 그리고 가르쳐 부모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항상 뭐 해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누굴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 온전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힘과 능력이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련의 강을 통과하고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베델에서 거기 계신 여호와를 봤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생의 이 순례길에서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오늘 이 벗개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들어갔더니 어떤 애가 마른 땅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 물이 마른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가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해요. 문제 속에 우리는 누굴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문제 속에 어려움을 보고 환경을 보고 눌리면 거기서 갇혀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모든 걸 뛰어넘는 모든 걸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아멘 됩니까? 우리가 당하는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되면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정작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믿음은 모든 걸 일으키고 믿음은 모든 걸 새롭게 하고 믿음은 모든 것들을 세워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곁에는 그런데 뭐가 있냐? 의심이 꼭 따라요. 의심은 우리에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염려하라, 두려워하라, 걱정하라, 그러면서 자꾸 의심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이분이 도와주시면 되죠. 내 힘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걸 자꾸 내 힘으로 이걸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이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란 단어가 위험한 기회란 뜻이에요. 그냥 단어가 위기란 단어가 위험한 기회.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라갈 기회, 여러분이 치고 나갈 기회, 여러분이 더 전진할 기회가 반드시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과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길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멈추면 넘어졌어요. 우리 인생은 자전거 같은데 멈추면 넘어지게 했어요. 달려야 전진할 수 있는 거야. 전진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장애를 피한다고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장애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피해서만 될 게 아니라 어떤 데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는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그 장애를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고 믿음이 모든 상황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산이 가로막아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던져진다고 해서 안 던진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대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모든 삶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15절 보자고. 여호수아 3장 15절. 자, 15절 읽어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게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에 항상 뭐가 있어요? 언덕에 뭐가 넘치더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가 있어요. 물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요단강의 폭이, 요단강의 깊이가 1m에서 3m까지 된다고 했죠. 근데 물이 차고 넘치면 풀로 완전히 채워진 상태니까 거기 들어가면 물살에 휩싸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벗개를 메고 있으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으니까 이걸 놓을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이걸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후를 잠깐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는 10월 중순부터, 아니 10월 달부터 4월, 그 다음에 4월 중순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우기란 말은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보리를 추수할 시기니까 지금 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채워진, 풀로 채워진 상태다가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걸 죽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죽는 길일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 우리 눈앞에 봤으면 순종할 때 죽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발에 물이 잠기는 순간 물이 갈라지더니 마른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언제 하냐? 내 생각이 죽고 내 경험이 죽고 내 지식이 죽을 때 하나님 약속이 내 안에 소망으로 나타날 때 순종할 수 있다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 경험으로 반응하는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가? 여기에 따라 신앙의 성패가 결정된다가요. 오늘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 흐르던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바라보기만 한다고 절대 갈라지지 않아요. 발을 전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을 띄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입술로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제가 동의했으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삶을 삽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언약의 명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행동하는 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가 따라야 돼. 그 말씀에 시인하고 시인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죠.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화 있을지언정. 이 화를 7번이나 외쳤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잘 말하고 하는데 그들은 뭘 못했어요? 행동은 완전히 없었던 거거든요. 믿음의 행위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야, 하 있을지언정 너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너도 소경이고 다른 사람도 소경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선포했던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동기가 있죠. 우리가 전도하자, 뭐 섬기자, 기도하자, 또 여러 가지 믿음 생활 잘하자 하면 마귀가 우리 속에 역사에서 당장 뭐라냐? 야, 내일 해. 너 지금 오늘 바쁘잖아. 너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 다음에 자꾸만 행동하지 못하도록 미루는 습관을 이놈이 동원한다고 해요. 이게 마귀 전략 중에 하나이죠. 이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자꾸만 현실을 보게 하는 게 악한 양 마귀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요단강 넘실거리는 물결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합니까? 오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강이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 언약궤를 메지 않으면 그 강은 건널 수가 없고 그 강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갔을 때 언약된 말씀을 앞서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면 다 죽고 만다가요. 그런데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내딛는 발은 누가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잘 되고 못 되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믿고 아멘하면 여러분 삶이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뭘로 봐야 되냐? 통으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돼요. 부분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부분으로 보면 넘어진 것 같아. 부분으로 가면 순종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기게 하셨고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축복된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였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이에서 흐르던 물이 그쳤다고 했어요. 발이 물에 닿자 강물이 딱 그쳤던 거거든요. 발에 물이 잠기기까지 생길 징후는 전혀 안 보였어요. 멈출 징후는 전혀 안 보였어요. 그 물이 없어질 징후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불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신앙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커지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어떤 선교기관에서 편지 한 장을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계신 곳에 지금 도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편지야. 리빙스턴이 해신을 하는데 해답을 보냈어요. 만일 나에게 오는 좋은 길을 알려주어야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길이 전혀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결혼했는데 과정 속에서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물질 어려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상사가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하기 싫은 동료가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가요. 그런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7번까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 싫어해요. 좋아할 리 없죠.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다고요. 이 숨이 탁 막혀오는 그 힘든 언덕을 올라가야 해요. 그 오르막을 포기해버리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반항하지 않고 걸어가면 면류관을 얻을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고는 훈장을 얻을 수 없다가요. 그 오르막길을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갔을 때 내리막길이 나와요. 제가 의학적으로는 500m 이상 보행 불가요. 의사가 진단을 그렇게 내려서 제가 장애 진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3시간을 산을 탔어요. 근데 중국산이 얼마나 가파른지요. 그냥 가파른 게 아니에요. 중국산은. 여러분 태양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똑같아요. 서울서 여수까지가 한 500km 되는데 태양산이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국 태양산을 갔다 왔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미리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빵차라 그래요.
차를 준비하고 대기시켰어요.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제가 포기하면 그 차에 태워서 연락해서 태워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이제 모임에 이제 공동체 일꾼이잖아요. 일꾼으로서 같이 가는데 목회자 부부 6쌍하고 그 다음에 싱글된 거기 사역하는 거기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15명이 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찾으면 절대로 갈 수 있는 산이 아니야. 왜? 500m 이상 보행 불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힘드는데 제일 앞에서 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간다 막 그러는데, 저는 힘들어도 제일 앞에서 간 거예요. 왜?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저앉고 그 다음부터는 못 가니까. 결국에는 3시간을 완주했어요. 그 산을 통과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은 때로는 어려운 그런 고난이 펼쳐진다고요. 근데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랬죠. 여러분, 병든 자를 그냥 치유해준 게 아니에요.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치유했어요. 그분까지 나오는 그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원하는 그 마음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제가 이제 다음 설교는 그 설교를 하겠는데,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강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지도 그 약속된 믿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준비한 에비덴 복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반응 보세요. 너가 누군데 이 말을 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중에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할 때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 따른 결과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여정을 길을 가는데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60만 명이 광야에서 몽땅 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불평불만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애굽에 있던 정욕제, 그래서 과일부터 외를부터 시작해서 그 정욕 음식 그걸 먹지 못하고 그는 불평불만했어요. 계속 불만하고 하나님을 10번을 시험한 그들은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몽땅 사그러들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을 다시 준 거예요. 다시 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 말을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지 않았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죠. 목사가 죄 짓는 것 외에는 말씀하면 이해가 좀 안 되도록 순종해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하늘꿈의 꿈의 교회 비전을 목회자가 주셨다가, 목회자는 그 비전을 받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고 하나님 의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도 무대포가 되면 안 돼요. 내 지식과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동원하면 무리수가 따르고 실패가 따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 아멘? 자, 16절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16절. 자, 16절 읽어요. 시작.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로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잡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뀌었는데 거길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원더풀하고 신났을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마음의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길이 없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자고요. 읽어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길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제사장이 먼저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땅에 굳건히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세워놨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라고 주의 종을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종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과 부여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세워놓으셨다가요. 제사장들이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벗개를 메고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서 있으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겠죠. 하루 종일 지나갔을까요? 이게 이만큼 지도자는요 힘든 거예요 실은. 왜?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참고 견디고 하면서 그들이 그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음, 천국의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주었다가 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공동체가 노인, 젊은이, 아이들, 애기들 전부 할 것 없이 전체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 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이 정착역이다가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고 이제 그날에 도착했을 때 하늘나라 유업을 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에 헤매는 생활을 이제는 수도하고 이제는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서 이제는 쟁취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삶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뺏는 삶이에요. 적의 탈취물을 뺏는 거야. 적의 노량물을 뺏는 거죠.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오는 게 신앙생활. 원래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믿음 있는 사람이 누리고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머물면 안 되고,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더 좋을 일은 없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해결된다 할지라도요, 감기처럼 계속해서 해마다 올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해마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되고, 여기에 동화되면 안 되고,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시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뭐냐?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교회가 돼서 또 여러분이 일꾼 돼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흩어지면 여러분이 교회가 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는 치고 나가야 돼. 이제는 달려나가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져야 돼. 이게 주님께서 그렇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어요? 아니면 나 혼자만 제자 되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먹고도 살아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나머지 삶을 채워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그분을 나의 주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없으면 끌려다녀. 환경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 마귀가 주는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이 주는 것에 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침노한 자는 빼앗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침노란 단어가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을 침노라고 해요. 근데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천국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이게 믿음의 정신이야.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요단이 막혀 있어도, 우리 앞에 가난 7족속이 있어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산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주신 모든 예비한 복, 모든 축복을 누려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처럼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자가, 믿음으로 나간 자가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